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4절 확실함을 알게 하려면이라. 확실함을,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면이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 누가복음은 왜 기록했느냐면 우리가 듣고 믿는 바가 그냥 듣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다. 확실함을 알게 하려면이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맨 앞에 나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니라. 예. 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하게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하여 확실하게 믿게 된 일들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그걸 받아서 차례대로 제시를 해서 밝히 보이고 이거는 뭐 차례대로 알려서 그 일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면이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기록 동기, 기록 목적을 이제 밝히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들, 또 그 일들, 또 이 기록의 증언들을 저희가 확실히 완전히 이해하고 차례대로 제시한 대로 저희 마음에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고 또 이 일들의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알고 정확무한 증거에 따라서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믿음의 증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 말씀들 모두가 저희 마음에 잘 간직되고 또 정착되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또 마음에 쌓아두고 잘 숨겨두어서 이 말씀들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모든 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 책을 썼는지 이유를 지금 맨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책을 기술한 동기와 목적을 1절부터 4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누가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의 이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전도 여행에서 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이름이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는다 누가라는 이름이 막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의사였을 뿐 아니라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다른 복음서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이랬죠. 다윗의 아들이신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절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첫 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1장 1절이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우리 가운데서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 우리가 믿었다. 신자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죠. 신자들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 하나님께서 의사요 역사가인 누가를 작가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수태 과정에서부터 하늘로 올려지시기까지 그 성찬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부터 하늘로 올라가시는 과정까지 예수님의 그 전기죠. 바이오그래피지. 이 누가복음이. 누가는 주 예수님의 성천 이후의 일들로 기록했는데 그것은 따로 사도행전에 이제 성천 이후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오심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두 권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이거는 히스토리컬 북이에요. 누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의사였다는 사실과 동력자라는 사실 외에는 누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역사가는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할 뿐이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해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근데 1절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보면 한국말이 너무 짧죠? 예. 지금 우리말 흠정역 성경하고 개역 성경,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고, 이 번역을 지금 1절 번역을 잘 못한 것 같아요. 1절 번역을 못하니까 1절을 2절에 집어넣어버리고, 1절은 하다 말았죠, 번역을. 1절 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요까지만 하고 딱 1절로 끊어버렸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여기까지 1절이에요. 여기까지 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차례대로 제시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을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으므로, 누가 외에도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많았다 이거죠. 이런 시도를 한 사람은 상당히 많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성경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1장 1절을 매우 짧게 번역하고 1절 내용의 대부분을 2절 후반부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이렇게 번역하고, 긍정적으로 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의 본문을 2절로 넘겨버렸는데 이것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절수로는 4절이지만 문장으로는 한 문장이에요. 피리어드가 어디에 찍혀 있어요? 1절에도 피리어드 안 찍혀 콤마죠. 2절에는 세미콜론이고 3절에도 콤마, 4절에 와서 피리어드 찍힌다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원 센텐스예요. 문장이 엄청 길죠, 그러니까. 누가는 1장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절 넘을걸? 1장이 80절이네요. 엄청 길어요. 마가는 문장이 굉장히 짧게 돼 있다고. 마가복음 문장이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는 문장이 만연체라고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읽힘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비문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누가가 상당한 문장가였다는 거죠. 글을 상당히 잘 썼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을 뿐 아니라 역사가였다고. 글을 쓰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자에 따라 문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당시 크리스천들 중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많았다요. 누가복음이 보통 우리 성경 6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60년경 아니면 65년경에 기록되었다면 당시에 성도들이 믿게 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쓸 당시에 마가복음이 있었고 마태복음이 있었다고 해도 요한복음은 AD 96년경이니까 사실 누가복음 써진 지 30년 뒤에 나온다고요. 30년 더 뒤에. 요한복음은 아예 있지도 않았고 그 기록자들이 많았는데 손을 댄 사람이 많았던 것은 지금 마가나 마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럼 당시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뭐냐 이거. 마리아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유다 복음서, 작은 야고보서 복음서 이런 것들이 이런 이름들의 책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복음의 저자가 아닙니다. 도마는 도마 복음서의 저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들이 글을 쓴 다음에 사도들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버린 겁니다. 외경이나 유경의 대부분이 그런 식입니다. 실제 저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인 차명서입니다. 차명, 남의 이름을 갖다 빌려서 쓰는 거라고요. 그 에녹스라고 해서 에녹이 쓴 게 아니란 말이죠. 바나바 서신한다고 바나바가 쓴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이런 차명에 적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저자 문제가 예전에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그분의 생애에 관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지만, 기록을 남겼지만 그 기록들이 성경이 된 건 아닙니다. 성경이 된 건 4권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가 많았지만 바울이 쓴 편지가 다 성경이 된 건 아닙니다.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지만 라오디게아서란 건 없어요. 골로새서는 있지만 라오디게아서는 없다고.
바울이 쓴 모든 편지가 성경이 된 것이 아니듯이 사도들이 쓴 편지들 역시 모두 성경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글을 썼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복음서는 4권이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도마복음 공부하겠다고 책 사보네. 이거 진짜 황당하지. 갑자기 도마복음을 사서 보고 사도행전 안 읽는 사람들이 바나베 행전 사서 보겠다고 이러면 황당하죠. 사도 바울은 당시 외계인이나 유경을 쓰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하면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손을 댄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경험에 의존해서 체험에 의해서 아니면 들은 걸 의존해서 막 기록을 한단 말이지. 그럼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물론 진실도 많겠지만 그 속에는 가짜도 엄청 많은 거죠. 그런 건 도저히 성경으로 채택될 수가 없는 거지, 정경으로. 그래서 초기에 많은 기록되어 있었겠지만 베드로 복음서니 도마복음서가 성경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왜? 그건 사람들이 기억에 의존했거나 자기 체험에 의존했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도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에 관해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문이나 TV나 방송이나 잡지나 인터넷을 통해 전후 사정을 알리는 글을 쓰는 이들이 넘칩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팩트냐? 그게 전부 다 제대로 된 글이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든지 뉴욕타임즈에 나왔든지 LA타임즈에 나왔든지 수많은 뉴스위크나 타임즈나 매거진에 연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팩트냐? 그건 아닌 거지. 영감은 둘째치고 그 진실이냐? 그 문제도 사실은 신문사 입장마다 방송국 입장마다 다 다르단 말이지. 기사들은 쏟아져 나온다고 다 전후 사정을 알리는 글을 쓰는 이들은 많은데 그러나 제대로 정확한 진실과 사실을 쓰는 기록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걸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팩트를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많았겠죠. 그 당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인데 당연히 많았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듣고 보고 아는 것들,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글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기록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들은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성경이 전부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그러니까 누가는 소문이나 추정이나 근거 없는 내용들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거.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한 것만 기록했다고요.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가장 확실히 믿게 된 일들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매우 확실히 믿게 된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뭔가를 믿고 있었죠. 자, 이게 AD 60년, 65년에 누가복음 기록되었으면 예수님께서 AD 30년, 33년, 33년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30년의 텀이 있잖아. 30년 동안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믿는 자가 수만이라고. 그렇죠? 원래 이방교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미 선교하고 있었고. 그럼 이들은 뭘 믿었던 거예요? 구약은 이미 있었고 신약은 아직 안 나왔다고. 그 사도 바울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먼저 써졌단 말이지. 그럼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사도들도 전한 복음이 있단 말이지. 그들이 사도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믿은 게 있는데 그 믿고 확실히 믿게 된 일들이 있는데 그 확실히 믿게 된 일들에 관한 기록이란 말이지.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이미 믿은 내용을 복음서에서 정리한 거라고요. 이 순서가.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미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믿었고 확실히 믿은 것들이 있다고. 그 성경이 먼저 있고 크리스천들이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미 크리스천들이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것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12사도 직접 사도가 아닌 누가 같은 사람들은 역사가로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미 그 당시 시대에 교회에서 충분히 성도들 사이에 확실히 믿게 된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누가 같은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통해서 사도도 아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거. 응? 그 당시 이미 충분히 교회들에서 믿고 있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을 이미 확실히 믿게 된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은 믿게 됐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글로 기록했는데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 그게 누가복음이다 이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written words가 아니라 spoken words를 믿었어요. 그들이 확실히 믿게 된 일들에 관해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는 것이 누가의 사역, 임무였다 이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선포된 말씀은 세월이 흘러서 사라지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서로 상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된 바들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승천하시고 1, 2년도 아니고 30년이나 지난 후에 모든 데 객관적 검증이 마쳐진 때에 이게 역사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날 성경 논쟁 중 하나가 이 성경 66권이라고 그러죠.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데 66권의 성경을 확정할 종교회의에 성경을 확정한 것이 이 종교회의에서 정한 줄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종교회의에서 66권의 정경이 정해진 게 아니라 반대로 당시 이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널리 수용되고 인정되고 확실히 성경으로 믿게 된 책들이 정경으로 추려진 거예요. 그 종교에서 이게 성경이다 너희들 이걸 믿어 해가지고 66권이 된 게 아니고 66권이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어졌고 받아들였고 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교에서 그것이 성경으로 확정이 된 거라고. 이 정반대라고. 그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는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서들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전파가 되었고 성도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 믿게 된 내용들을 이제 차례대로 제시했다. 다시 1절 차례대로 제시해서 확실히 믿게 된 바람은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이 말은 누가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록했고 누가 자신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일한 역사적,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타피컬입니다. 주제별로 기록되었어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었다고. 다른 복음서는 주제별로 기록되었다. 지금 그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in order 순서대로 제시했다는 말대로 누가는 주께서 수태되신 일부터 침례 요한의 수태, 마리아의 수태 이 차례대로 일부터 성천까지 일을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들 외에 제자들 중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요까지가 2절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 2절이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요까지가 2절이고 차례대로 제시해서 이건 앞으로 1절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 누구죠? 사도들과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주님은 12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날이 밝으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고. 제자들은 70인 제자도 있었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불러내서 12에게는 사도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그래서 그걸 사도.
주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은 주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하고 또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보내서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목격자가 되고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주와 함께 있었고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너희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사도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고 목격자가 되었죠. 그리고 증인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었기에 그들은 주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누가는 처음부터 다 본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도 처음부터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부름받았던 제자들은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것, 귀로 직접 들은 것, 그리고 직접 그분께 배운 것과 직접 손으로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목격자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이나 남의 경험을 듣고 옮기는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언하기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죠. 성경 기록들은 사도들이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경전들과 철학서들 이런 것들과 성경과의 차이예요. 성경은 사도들의 깨달음을 적은 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깨달음, 사람들의 어떤 체험을 적은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직접 보고 살펴보고 들었고 만졌던 이 역사적 사실들, 사건들을 기록한 거단 말이죠. 복음서는 직접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봤던 사람들, 손으로 직접 만졌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입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고 증언의 능력이 있고 실체적 증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증언하며 지금은 보인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일한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신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의 눈앞에다 공개적으로 승천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말은 말씀이 육시 되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그분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고 증언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님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라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로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다. 우리는 뭐 다른 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깨닫고 해서 너희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다 이거죠. 이 말씀대로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 땅에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밝히 드러낸 것은 기독교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드러낸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들었던 만졌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고요. 우리가 어떤 신학이나 철학을 드러낸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어떤 이상적인 우리 이념을 사람들이 전파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함께하며
보고 듣고 살펴봤고 만졌던 주 예수님 한 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였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고 권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마신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에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재판에서 증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법정 증언을 해줄 친실한 증인.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보고 듣고 직접 만졌던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증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로 확정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제자는 12이 전부가 아닙니다. 70인 제자가 있었고 부활을 목격한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태아가 있고 요셉이라는 요수도도 있습니다. 가끔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검찰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그 일을 쉽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증인들은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으로다.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으로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거예요. 거짓 증언하면 거짓 증언하면 그거는 죽는 거고요.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으로다. 우리는 여기다 생명 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들은 주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해서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피해와 손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미국 대선 끝났을 때 그랬어요. 그 트럼프 측 증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이 증언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고 이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는 엄청나게 많다. 직장 얻기도 어렵게 지분이 이사해야 되고 앞으로 받을 피해는 엄청나게 많다. 피해와 손해는 많다. 그런 법정 증언 이만큼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이만큼 됐어요. 그런데 그 증언을 지금 미국 법원에서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당사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으로다. 이들은 주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얻는 유익, 자기가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와 손해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 그 증언은 뭐냐? 사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류 언론과 대중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 정신병자, 광신자로 몰아붙여도 그들은 당당히 자신들이 증인임을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그들은 증인들로서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입을 막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죠? 정신병자로 몰거나 아니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 사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들을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증인으로서 증언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들로서 일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라 뜻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뭐라고요? 확실히 믿게 된 거지. 그 믿게 된 사람도 있다고. 그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써놓으라 이거예요. 이걸 차려서 밝히 드러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말한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은 그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입니다. 42절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그 역사가 핵심은 뭐냐? 꾸밈이 있으면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직접 봤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안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대로 전해줬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거예요. 그 누가는 그 증언들을 다 듣고 자신이 확실히 믿게 된 것들, 이미 교회들에서 다 이미 믿게 된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 누가 지금 2절에 쓴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 이 글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출처가 뭐냐고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내가 기록했다 이거예요. 누가는 그들이 전해준 말씀으로 인해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창작이나 나의 생각을 더하고 빼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걸 편집한 것도 아니고 어느 책들을 어느 참고 자료, 참고 문서, 문헌,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내가 에디트한 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창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내가 정리한 거다. 난 그냥 정리한 것뿐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1절에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그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면 그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된 이런 사람들, 주의 말씀에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말씀의 사역자들 뿐 아니라 오류 없는 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누가는 지금 어떻게 글을 썼느냐, 어떻게 자신이 이 책을 썼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이건 아주 모든 책을 쓸 때는 그 책 서문에 이게 나와요. 저자들이. 지금 누가와 똑같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걸 밝히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 손안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언더라인.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many infallible proofs many infallible proofs infallible이면 infallible 오류 없는 무한 증거들 수많은 무한 증거들로 그 증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들이 있다 이거예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절대 확실한은 많이 풀었었고요. 많은 무한 증거들. 오류가 없는 증거, 무한 증거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류 없는 증거들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증인들의 증언과 오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질서정연하게 차례대로 제시한 글을 기록했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누가복음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복음의 이 출처와 이 저술의 동기와 저술의 과정, 저술의 목적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걸 전해줬습니다. 누가는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받아서 이걸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받은 걸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받고 어떻게 전해요?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고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배우거나 깨달은 게 아닙니다. 뭐 천사 가브리엘이 뭐 계시를 줬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주께 받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은혜의 복을 사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배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주께 그것을 직접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교회에 전해줬습니다. 은혜의 복음, 교회의 신비와 같은 많은 진리들은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것들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나는 그것을 복음을 말해 은혜의 복음을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냐고 배우지도 않냐했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12사도들이 이 점이 좀 난감한 부분이죠. 왜? 그들은 바울에게 복을 가르쳤거나 바울을 따로 불러다가 3년간 교육을 시켜서 신학과정을 시켜가지고 파송한 게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바울 서신이 먼저 써졌다고요. 그 바울은 그걸 다 어떻게 알았냐? 제자도 아니었는데, 사도도 아니었는데, 바울은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운 것도 아니잖아. 배우지도 않았고, 다만 것은 예수를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주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그는 교회들에 전했어요. 전달했단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자, 내가 어디 갔다고요? 올라갔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한 그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말이죠. 그들에게 전달하되 예루살렘 올라가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전달했다고.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복을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배웠다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을 해줬다고요. 은혜의 복음이라 이런 것이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살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지. 바울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거였어요. 예. 바울이 그걸 계시를 받은 거라고요. 그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이방인들 가서 선포한 그 복음을, 이건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아닙니다.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사도들이 전달해 줬다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해 줬다고. 그들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 명성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했다고.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르쳐 줬다고. 바울이 그게 스승격이지.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을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확실히 믿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 고린도전 1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그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대로 받아서 그것을 지켜야 돼. 예, 내가 너희에게 쓴 글이 뭐라고요? 주의 명령을 너희가 알라고요. 바울 사실은 주의 명령이고 주의 말씀이라고.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을 우리는 전해준 것들을 받았고 그것들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고린도전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니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것이니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 의사임의 역사가 있던 누가는 사도 바울과 일생을 동행을 했죠. 계속. 그 전에 받은 것들을 그대로 알았고 믿었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동력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그럼 누가는 대체 누구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오래 지냈느냐? 아니면 요한하고 오래 지냈느냐? 아니면 누구하고 오래 지냈어요? 바울하고 오래 지냈어요. 그럼 바울의 사실들 다 어떻게 알았냐? 주께서 내게 전해준 그대로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게 전해준 대로. 우리도 역시 전해받은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진실한 사람들에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해줬고 니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이거예요. 전해주라. 이게 믿음의 전수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뭐냐? 믿음의 전수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줄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으니 누가는 이 글을 쓰는 기록자, 저자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걸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믿었고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쓴 걸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더던 대언자들도 자신이 말하고 대언하는 말들을 주의 영감을 받아 대언했지만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다 이해했다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누가가 이거 완전히 이해했다는데 이거 완전히 이해했으면 완전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모든 일의 맨 처음이란 주 예수님의 사자요 그분을 증언하러 온 침례인 요한의 수태고지와 주 예수님의 수태를 말합니다. 누가가 주 예수로에 관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것은 주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다? 깨달음을 줬다. 깨달음이 이해했다가 한국말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았다. 영어로는 한다.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를 이제 이해했다고 하기도 하고 깨달았다 하기도 하고. 순우리말이지 깨달았다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다? 깨달음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 깨달음을 주셔서 뭘 하게? 우리가 진실한 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걸 알게 하셨다고요. 그거 아니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속아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완전히 알았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공생의 당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주 예수님의 일들을 모두 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지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뭐가 는 그들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고 후에 깨달았다고 나와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표적들을 봤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의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요.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들에게 주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잖아요.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았지만 그분의 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제자들이 뭐한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도들이 주의 말씀, 주의 일들을 깨달은 것은 성령이 임하신 후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처음에는 언제?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말이에요. 공생의 사역 당시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서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성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 기록들을 여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나 이렇게 합니다. 나는 못 모르고 그냥 기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완전히 이해하고 이걸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나한테 이해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기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 혹시나 에러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에러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해하고 난 쓴다 이거. 완전히 이해하고 모든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고. 다시 3절 모든 일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가카 당신에게 차례 들어서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으니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 들어서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 이 가카란 말이 더 머제스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총독 이상의 계급에게 쓰는 말이에요. 총독이나 로마 원로원 귀족들 상당히 높은 고관이죠.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데오 할 때 데오가 띠오스거든요. 띠오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가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데오빌로 하면 이 아주 합성어가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근데 제가 일반 미국에서 이 한국의 크리스천들 저보다 피터, 폴, 존, 별것 다 해서도 데오빌로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데오빌로를 한 명도 못 봤는데 제가 누구한테 이름 좀 지어달라서 데오빌로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 데오빌로가 얼마나 뜻이 이름 좋은지 아무도 안 좋아하고 어떤 자매가 이름 좀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피비 했거든요. 피비가 누군지 몰라.
하니까 안 좋아하더라고. 신약에서 최고의 자매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사람이 피비예요. 로마스를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종이라고 적혀있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근데 피비 하니까 뭐 별로 떨떠름이 하더니만 다 이름 짓더라고. 근데 그다음부터 아무한테 내 이름을 이제 말해도 다 말 안 해주지. 하지도 않을 거면서 데오빌로라고 지은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데오빌로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근데 데오빌로 하면 말이지 뜻이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뜻인데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을 일컫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라 했으니까 크리스천은 아닌 거죠. 한 사람이다 말이죠.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총독이나 그 이상의 직위에 있는 높은 신물의 로마 귀족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데이터가 없다고. 데오빌로가 누구지? 이게 다라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처음에 나온 게 다란 말이지. 그래 이제 추정을 하는데 로마 원로원의 저거다. 아니면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병을 고쳐줘서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뭐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건 추정이고요. 근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이제 헌사죠, 헌사. 오늘날도 작가들이 보면 포워드 그 서문에 보면 이 책을 뭐 누구에게 바칩니다. 그런 거 쓰거든요. 뭐 미국 작가들은 그런 많대. 뭐 보면은 토설 하나 써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뭐 도움을 아끼지 않는 나의 사랑을 안 내어봐 자식 누구야 뭐 도움을 아끼지 않는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뭐 이런 거 썼거든요. 뭐 근데 그냥 인사말로 쓰는 거고.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에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가는 누가가 앞에 이글 쓴 사람 누가 이랬으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건 아무도 안 읽어요. 누가는 거는 그냥 의사나불행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의사나불행이라고. 예전에는 글 쓰는 사람들은 그 한국 문화는 말이죠. 그래도 글 쓰는 사람을 높였습니다. 상당히 그 산업공상이라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을 항상 제일 위에 뒀거든요. 일본만 해도 글 쓰는 사람은 그냥 글쟁이라 그래가지고 그 책사, 그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봤어요. 그 일본은 칼 쓰는 사람이 이거지 글 쓰는 사람이 이게 아니었어요. 칼 쓰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겠죠? 그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사업을 알리면 법적인 문제 말 상표 등록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 말하니까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고요. 아니면 세무사를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한국 문화는 이 공무원이나 이 글 쓰는 사람이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부린다고 다른 사람을.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된 거지. 그 로마에서도 맞아요. 난 글은 몰라도 뭐 어제 귀족할 수 있거든요. 이거 사실 세습제니까. 세습제인 사람들은 똑똑한 놈들 고른다고. 똑똑한 놈 골라서 자기 밑에 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로여도 두고 뭐 의사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가 아무리 뭐 유능한 의사였고 아니면 유능한 역사가라 하더라도 자기가 쓴 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 원로원이 아니면 유명한 귀족이 있다면 로마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라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를 바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이 책을 받았다 그러면 이 책은 유명한 책이 되는 거예요. 왜? 데오빌로에게 바친 책이다. 이거. 그 데오빌로가 그 책을 받은 책이다. 그러면 이 책은 뭐 그냥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데오빌로가 받은 뭐라고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글을 쓰면 왕이나 총독이나 명성 있는 귀족의 이름으로 헌정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일반 작가가 자신의 이름을 써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명성 있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았다고 하면 그 책의 권위가 높아지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냥 누가가 쓴 책이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가 당대에 명망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이라면 이 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청와대에서 트럼프에게 식사를 대접해야죠. 국빈 만찬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온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때 내놓은 음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도새우였어요. 독도새우. 이때부터 독도새우란 말은 한국에서 유명새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도새우 값이 엄청 뛰었어요.
일본에서는 미워하는 새우가 되었어요. 독도새우라니. 그런 새우가 있냐 이거예요. 학명에. 어느 바이올로지 책에 봐도 독도새우라는 새우는 없다고. 참새우라든지 뭐 이런 새우지. 꽃새우, 닭새우 이게 이름이에요. 근데 닭새우, 꽃새우가 아니라 독도새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게 완전 유명상표가 됐어요. 왜 유명상표가 됐어요? 트럼프한테 올렸다고요. 그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같이 먹은, 양국 정상이 먹은 새우라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뭐, 새우집 가면 전부 다 독도새우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도새우. 응? 그 전까지만 독도새우라는 거 사람들이 몰랐어요. 독도새우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꽃새우, 닭새우 그랬지. 근데 왜 독도새우라 그러고, 독도새우는 독도가 해야 먹을 수 있느냐 그러고,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그 유명세죠. 유명세죠. 어떤 회사의 상품을 유명세 포지스타나 인기 탤런트나 명사들에게 협찬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막 그 사람한테 왜 옷을 막 공짜로 입히려고 그래요? 일반 선글라스도 유명이 있으면 그 상품은 유명 상품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 상품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쓴 책을 헌정함으로써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라 불리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이방인의 복음서라 불리게 됐어요. 누가는 이 책을 쓸 때 차례대로 썼어 이렇게 기록했는데 1절에서는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이걸 쓴다고 합니다. 3절에는 차례대로 썼어. 1절에는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뭐 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주제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연대기 순으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공부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공부할 때도 누가복음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누가는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고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것들을 차례대로 써서 기록함으로써 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데오빌로는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 이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문서로 정리해서 올려봐. 글로 써서 올려서 내가 보게 하라고. 그 사건을 막 말로 하면 이제 말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거를 그러면 보고서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올려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작성해서 데오빌로 각하에 올린다고. 그 데오빌로 각하는 데오빌로 이제 자기 이미 많이 들었지만 그 들은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누가가 쓴 책을 처음부터 24장이나 되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한번 쫙 읽어보면 충분히 들은 것하고 자기가 이미 설명받은 것하고 이 실체를 알아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그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설명을 받았지만 일의 전후 관계와 배경과 구체적인 사건들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고 누가는 그런 취지에 맞게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해주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할 때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도 있고 뭐 기독교는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렇다 저렇다 뭐 들은 게 중에서도 그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려면 뭔다고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쫙 봐야 된다. 기록들을. 확실함을 알게 하려함이라. 이 세상에도 확실한 게 뭡니까? 확실한 게 세상에 없지. 성경은 재물을 일컬어 확실치 않은 재물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헛되고 과학은 거짓되다고 합니다. 사람은 허무하고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풍류, 조류는 늘 변한다고 합니다. 그럼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연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은 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도 확실합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93편 5절 오 주여 주의 증언들은 매우 확실하오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히 합당하옵나이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다. 매우 확실하다. 그분의 명령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시편 111편 7절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판단의 공이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시니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걸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에 못 박은 예수가,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은 사람들 따라 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확실히 알렸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합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시장 안에 있는 것으로 들어가나니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이나 환상이나 느낌보다 더 확실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나니 날이 새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주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대해서 그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이 그 확실함을 내가 알아야 되지. 내가 믿는 이게 진짜 확실한 게 맞긴 맞는 거냐? 나중에 하늘에 가서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어떤 크리스천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지금 내가 믿는데 진짜 믿는 게 그냥 내가 믿는 거지. 진짜 이게 확실한지 100% 확실한지 이게 진짜인지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데 평생 헛믿은 거지 뭐 어떻게 그죠? 그거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내가 아는 거 내가 믿는 게 진짜 확실한지 그 확실함을 알아야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이 킹정성경 알기 전까지 몰랐을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냥 괜히 내 혼자 믿는다고 이런 난리치지. 이게 내 혼자 이러고 있는 거지. 행여나 만에 하냐,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인생 완전 허사한 거고. 그 내가 믿고 알게 된 것을 그 확실함을 어떻게 확실하냐고. 이게 확실하다. 이게 진짜다. 이게 참이다. 그 확실함을, 내가 믿고 확실히 알게 된 바를 그 확실함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가 맨 처음부터 글을 기록했다고. 언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자,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알게 된 이것들을 그 확실함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확실함을 알게 하라면이라. 진짜임을, 참임을 알게 하라면이라. 기도합시다.